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저도 그렇게 매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세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그런 내용이 없고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라훔은 어머니의 모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나 긍휼이라고 번역이 돼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용하실 때 제일 먼저 쓰신 단어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 여인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 다른 여인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솔로몬 왕한테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아기를 다른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은 그 아기를 그렇게 간청한 여인한테 돌려줍니다. 왜? 그 여자가 보인 태도가 진정한 어머니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로서 긍휼의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아주 다정한 느낌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설령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럴 경우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좀 차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약한 자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특히 왕이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보여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긍휼은 어머니가 가진 모성애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3권의 책에서 앞에 인사 축도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디도서에도 없어요. 목회서신인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한번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2명의 젊은 목회자들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고요.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마음도 소심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 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도게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남겨둡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되게 복잡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침투해 와서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을 막 흐트려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큰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넘지 말아야 되는 선들을 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중직자를 세우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로마 제국에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핍박과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디모데에게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개역 개정에 보면 편지하노니라는 그 구절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편지하노니라는 그 구절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본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내가 지금 몸은 너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바로 내 옆에 있다. 너는 나의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친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나는 내 옆에서 바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사를 편지하노니라는 동사를 빼고 거기에다가 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다음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요, 12절에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긍휼을 입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되게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우리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시면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힘이 약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게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그리고 병고침과 이런 일들을 행하셨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약하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온전하라고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되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아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봤잖아요. 막 힘이 절로 나요. 야, 내가 진짜 슈퍼파워를 받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야 돼요.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그 모든 것이 11절과 1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붙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능력을 주셔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들어가든지 학교에 떨어졌든지 그 상황에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학교에 떨어졌는데, 아니면 직장에 못 들어갔는데,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를 측정해주는 게이지예요. 만약에 내 입술에서 감사함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자족하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가 나오나요? 나오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감사함을 잊어버렸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12절에서 봤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충성된 종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후자죠.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지만 충성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비하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신다는 것은요, 지금 너는 충성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끝에 가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세요? 제가 이 질문 취소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안 해주셔서.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조마조마했거든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함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죠?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갖고 올 테니까 공문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돌 던지기에 적합하라고 그 사람들의 겉옷을 다 모아서 자기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격언 아시죠?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지나친 확신이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죽여야 된다고, 박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긍휼을 입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구나. 나의 종교적인 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체포하고 죽일 때부터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히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한테 조그만 기도의 응답이 다르게 오거나 아니면 낙심이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충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나가셨어요. 10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어떤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이 소녀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한 몇 개월 예수님을 믿다가 그 지역에서 도는 풍토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풍토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확신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자매가 풍토병에 걸리게 한 것은 이 자매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주시는구나 믿었어요. 열심히 이 자매를 간호하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면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죽었어요.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게 뭐야? 내가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아니 10년 만에 겨우 이 자매 하나 건졌는데 이 자매가 몇 개월 만에 죽었어. 하나님 섬기고 싶겠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낙심했어요. 돌아가자. 선교고 뭐고 그냥 돌아가자. 그런데 그 마을의 추장이 그 선교사님 네 분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가능하면 그 자매에게 전했던 말씀을 우리한테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요? 그 자매가 죽었는데? 근데 그 마을 추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토병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죽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 이그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죽을 때 너무나 평온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나눠줬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한테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셨어. 내가 여지껏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져.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력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하나만 딱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충성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가 맡은 일을 평가하는데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를 더 만들어 온 종이나 2달란트를 더 만들어 온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종들에게 정말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충성스럽게 했구나.
충성되든지 게으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주시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세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이사야처럼 우리가 자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에스겔처럼,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파수꾼이라는 임무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실 때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하찮은 일 아닌가요? 너무 구찮은 일 아닌가요? 이거 저 하기 싫은데요. 어떨 때는 너무 그 일 자체가 너무 거대해서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맡기시는 거는 그 일을 네가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작던 크던 아니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너가 내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랑 일을 하면서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일을 할 때 친해져요. 첫 번째는 같이 먹을 때 친해져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친해져요. 나쁜 일을 할 때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거는요, 의미 있는 일,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너희가 이 일을 해내기를 원한다.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죠.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말고 이분. 네. 이분이 누구냐면 타마스 에디슨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네. 동의하세요? 저 어릴 때요, 이 얘기 들으면서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되는구나. 저 영감은 그 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1%인데 뭐 영감은. 그죠? 그런데 카이스트의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뇌과학자예요. 정재승 교수인데 아까 이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타마스 에디슨이 한 그 명언을 재해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잡지 기자가 타마스 에디슨한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99%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는 1%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재승 교수의 말에 의하면 에디슨이 3,400개의 노트북이 있답니다. 근데 그 3,400개의 노트북에는 에디슨이 생각하는 영감이나 영감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다 적었다 그래요. 99%의 노력이 없으면 영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99%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양에서 질이 나오듯이 그 노력 안에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랑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점점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교회에 엄청난 숫자적인 증가를 만들어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집 팔고 땅 팔고 헌금했어요. 성경 100독 도전했어요. 전도왕을 뽑았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계속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에 남지 않고 열매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자기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던 일이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을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자신이 왜 긍휼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이상하게 자기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안 보이고 사도 바울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게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아,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모범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입고 지금 세 가지의 것을 봤잖아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게 여겨져서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나약해요.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거 매슬로우 그 5단계 욕구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보세요. 생리적 욕구.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욕구거든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게 필요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생각했던 그런 생리적인 욕구는 벌써 다 채워졌어요.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근데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인 전쟁은 없어요. 물론 군데군데에서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미국에 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전에 위협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이것도 벌써 욕구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욕구예요. 소속감.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 계속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아버지 세대와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열정도 없이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그리워하는 세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4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역사는 반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근데 여기에서 그가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고 자기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본같이 우리도 똑같이 긍휼을 입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머물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러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분명히 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대 분명히 쓰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시는지 같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